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 9절로부터 20절을 보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갔습니다. 반모섬에. 그것이 94서부터 96년인데 이때 반모섬에 유배 갔을 때 1장 10절에 보면은 이 주일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가 원래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기독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는 교회는 성도들은 안식일과 또 주일을 이틀을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일 예배로 바뀐 것은 321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아주 이 휴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죠. 그래가지고 세러데이에서 선데이로 바꿉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고 또 일요일 주일 예배가 정착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321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집니다. 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사도 요한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 속에서 첫째는 음성을 듣죠. 그것이 우리가 1장 11절에 나오는데 너는 내가 말한 것을 다 기록해서 7개 에베소, 서머나, 이제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써서 전해라. 제가 이제 이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 7개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고 제가 이제 지도로 한번 지도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여기가 이제 아시아인데 요 아시아의 이 중심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고 바로 조금 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에서 조금만 가면 버가모 교회가 있고 버가모 교회에서 조금만 더 가면 사데, 두아디라,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요게 이제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심에 있는 7교회를 말씀하고 또 7개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제 써서 보내라. 1장 11절입니다. 그러나서 이 요한이 음성이 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음성이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 거죠. 인자 같은 이가. 그러면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첫째는 발에 끌리는 두루마리를 입었고 발에 끌리는 그 다음에 가슴에는 금띠를 챘고 이 가슴에 금띠를 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첫째는 머리는 희고 흰 털이고 또 눈은 불꽃 같은 눈이고 그 다음에 발은 빛난 주석이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손에 보니까 오른손에는 7뼈를 가져왔고 7뼈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입은 낯선 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더라. 해처럼 빛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게 되죠. 그러자 사도 요한은 이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엎드렸다. 죽은 자 같이 엎드렸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죠. 또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났을 때 너무 기뻤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엎드려서 이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이사야서 6장에서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제 내가 죽었도다 라고 하면서 엎드러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엎드러져 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오른손이 이 엎드러진 이 요한의 어깨에다가 짚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안수를 하게 되죠. 안수를 하게 되는데 알다시피 안수에는 신약 성경에 이제 안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왕들을 또 제사장들을 세울 때 안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보게 되면은 디모데에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내게 임한 이 성령의 역사를 네가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수하게 되고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안디옥에 나오죠. 그때 13장에 뭐가 나오냐면 안수하여 그들을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 제사장, 또 선지자, 또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안수할 때 언제 안수하냐면 병 고칠 때 안수합니다. 병 고칠 때.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가 고칠 때 손을 대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장로들은 이 환우들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라. 너희들의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낫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이처럼 환우들을 병자들을 치료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렇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니까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뭔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이 보게 돼요. 그래서 당신 성령이란 말을 들어봤느냐?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이 자기들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았지 성령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엎드러지죠. 그래가지고 장님이 된 채로 그리고
다메섹으로 옮겨가죠. 그때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장님되고 넘어진 이 사울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제 감겼던 눈이 떼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할 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울 때 안수하고, 두 번째는 병 고칠 때 안수하고,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할 때 안수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안수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처럼 안수하며 기도하면서 다시 죽은 자 같이 엎드려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담대하게 이 계시를 갖다가 적어서 증거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와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모르고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배가 위험한 지경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죠. 그때 배에 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인가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성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이같이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성경 17절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는데 1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을 자요 전능하신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입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똑같은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 처음이요 나중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물질의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 그런 거예요. 물질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고, 물질을 창조하셨고, 물질을 보존하시고, 이제 나중에까지 이 물질을 다스리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라는 걸 갖다가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은 분이다 말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하나님과 똑같이 영존하시는 이러한 주님이 되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8절을 가겠습니다. 18절 가면은 18절에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나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18절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18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첫째는 나는 산자라.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산자라. 죽었다가 산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지금은 영존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셨고 또 삶, 부활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 곧 산자라 내가 죽었다가 죽었었나라. 여기서 볼지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볼지어다는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라 말이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제는 부활하신 데에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참 이 중요한 말인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망은 죽음이죠. 그렇죠? 음부는 우리가 수월이라고 해서 지옥을 가리킵니다. 근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옥문을 열고 따는 그런 열쇠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사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죠. 사망을 지배하셨죠. 그 다음에 음부도 지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도 다스리시고 또 지옥도 다스리시는 분이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부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이 사도신경 아포스톨 크리드라 그러잖아요. 아포스톨 크리드 사도신경을. 그런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의 사도신경 똑같은 게 똑같이 고백되는데 우리는 세계에 가면 사도신경을 기독교에는 다 이제 고백하는데 우리 사도신경은 그거를 빼놨어요.
세계 사도신경은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아포스톨 크리드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거로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지옥 가서 뭐 하셨냐? 먼저 죽은 사람들, 수월에 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먼저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우리 베드로서로 가겠습니다. 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뤄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같이 읽죠? 3장 10절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전파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그 다음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복음을 믿으면 살게 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에베소서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굴 가리켜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지옥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에게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죠. 에베소서 우리가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전이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1장 20절. 시작. 그 능력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있어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가져서 죽음을 이기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셔서 살리시는 이 권세를 다 지니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산 자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죽었다가 산 자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사망 권세, 죽은 권세를 다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또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갑니다. 1장 가면은 그 다음에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세 가지예요. 우리가 첫째는 19절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이 내가 본 것. 이제 있을 일, 장차 일어날 일, 이 세 가지를 네가 다 기록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뭘까요? 사도 요한 뭘 봤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1장 1절로부터 지금 16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도 요한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그렇죠? 예수님 모습. 첫째 본 거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 모습을 다 기록하라 그랬죠? 다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있을 일은 요게 계시록 1장입니다. 그렇죠? 이제 있을 일은 뭡니까? 이제 있을 일. 이 첫 번째 환상은 예수의 모습이야. 두 번째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있을 일은. 네? 2장과 3장에 뭐가 나와요? 7교회에 대한 것이 나오죠. 그렇죠? 7교회. 7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있을 일은. 그렇죠? 이제 있을 일은. 그 다음에 장차 있을 일은 뭡니까? 4장부터 22장 끝까지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아예 3등분이 딱 돼. 내가 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 또 이제 볼 일, 앞으로 다음 수요일부터 우리가 나가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7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은 뭡니까? 이제 4장과 5장에는 천국의 모습이 나오고 6장에는 7 이제 봉인된 것이 하나하나씩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7장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오고 8장, 9장에는 7 나팔이 불려지고 이런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고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걸 갖다가 이제는 다 기록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절에 보면은 아주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네가 본 것들을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첫 번째 써서 보내라 했어요. 다시 19절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사도 요한에게 네가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두 번씩이나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해야 되죠. 그렇죠? 기록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직접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무슨 자기가 다른 3자, 제3자 걸쳐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고 자기가 직접 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아주 분명한 책, 확실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의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이니라. 7 촛대와 7 별이 나와요. 7 촛대와 7 별.
제가 이제 일곱 촛대를 지난주에 제가 그렸죠. 그렇죠? 그래서 일곱 촛대는 하나, 둘, 셋,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있는 일곱 금촛대를 가리킵니다. 이 촛대와 일곱 별. 이것이 이제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에서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을 가리켜요. 일곱 촛대는 뭐냐? 세상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그 다음에 일곱 별은 뭡니까? 이 교회에 있는 별이야. 교회에 있는 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자라고 말하는데 일곱 사자라고 할 때 첫째는 우리는 천사를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전달자를 생각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교회를 인도한다, 또 섬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죽음 직전에 감옥에 갇혔는데 죽음 직전에 천사들에 의해서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때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였는데 글로 베드로가 가죠.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내려와서 사도 베드로를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데라는 여자가 성도들한테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질 않아.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를 수호하는 천사가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베드로를 수호하는 천사가 왔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기 계신 우리 이고현 장로님이 있으면 이고현 장로님을 수호하는 천사가 있고 또 저를 수호하는 천사가 있고 그렇게 수호하는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아주 가난하고 약한 자를 갖다가 만약에 강한 자가 그 약한 자를 갖다가 박해하고 그 다음에 괴롭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는 그 수호천사가 하나님께 그대로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아주 약한 자에게도 누가 있느냐? 그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막 핍박할 때 그 수호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핍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어떻든 간에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사자는 교회를 지키는 천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 교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기고 지키고 인도하는 이러한 지도자 또는 여러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대개 신학자들은 이 세 번째로 갑니다. 교회를 지키는 섬기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지상의 교회와 하늘과는 연결되어 있다. 이걸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와 하늘, 하나님 계신 곳과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국의 출장소고
천국과 연결된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제는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갑니다. 시작. 요한은 신비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요한 위에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을 때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수받은 요한은 모든 두려움을 순식간에 해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또한 우리 위에 손을 얹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안수를 받으셔서 능력의 사람,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